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 환상은 두 단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4장에서 하늘이 열린 그 환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19장 11절, 오늘 함께 나눈 19장 11절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다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곧 1단계 환상이 4장에서 시작되어서 19장 10절까지 끝나고 2단계 환상이 19장 11절에서 다시 시작되어서 22장 9절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럼 4장에서 19장 10절까지 1단계 환상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현실의 로마 바벨론 제국이라고 표현한 그 현실의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2단계인 19장 11절에서 22장 9절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인류 역사 전체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었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 뒤에서 조정한 그 짐승으로 표현된 그 악한 영적인 세력의 종말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16장에서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새 더러운 영이 이제 나왔습니다. 곧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세력을 모으는 장면으로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은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6번째 대접에서는 뭔가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싸우려고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그냥 마쳤거든요. 이렇게 악한 영이 세력을 모아 싸우려고 했습니다.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은 잠시 그냥 유보된 거죠. 그렇게만 싸우려고 모이는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이제 이들에 대한 약한 영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로마 제국을 조정했던 이 악한 영들이 소탕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8장 1절에 7죄인을 떼시고 한동안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등장하지 않으셨다기보다는 7죄인을 떼시고 이제 그 두루마리가 열리고, 그로 인해서 7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게 되고, 그 다음에 7천사가 또 대접을 하나씩 쏟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로마 제국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되었던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이제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제 사용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충신과 진실. 그럼 이 백마 탄 자가 누굴까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낼 때 뭐라고 하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 표현이 우리가 함께 11절에서 읽었던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읽어보면 피스토스 카이 알레시노스, 그래서 신실함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변형된 거 없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2절에서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백마탄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1장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또 가보시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13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도 1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1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도 17장 14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표시하시고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이 말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완전히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100%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워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를 표현하는 말인데,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악한 영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 걸까요? 악한 영을 무엇을 가지고 대적하여 이기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은 바로 그 보혈의 능력 때문인 거죠. 그 죄를 깨고 또 사망을 깨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에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악한 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자꾸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갖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용서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악한 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싸우는 겁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뭘까요? 바로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으로 싸웁니까? 악한 영을 싸울 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악한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을 뭐로 이기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악한 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영의 모든 계략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옷과 다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성도들은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스스로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만주의 주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로마의 황제가 너무 힘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막강했습니다. 그 힘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바로왕이 다 다스린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만왕의 왕 되심을, 만주의 주 되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곤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주해 주시라는 거예요.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결국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무저경에서 올라온 그 악한 영적인 존재인 짐승과 또 그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로 더불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막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악한 영적인 존재인 짐승이 잡힙니다.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여러 표적으로 기적으로 아주 미혹했던 자들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잔당들도 말탄 자 곧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모두 죽게 되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됩니다. 그 말탄 자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일망타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가 남았을까요? 이제 사탄만 남았습니다. 사탄만. 처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악한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고 이제 그들을 조종했던 짐승으로 표현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그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최종적인 그런 악한 존재인 사탄만 남았습니다. 예. 이제 사탄도 곧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죠. 우리도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계속 악한 영이 그 자기 세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요동치게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한 영과 싸우고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니까 내 자신의 그 죄를 용서받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이들을 또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다스리고 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과 약한 영과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을 싸워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또 아픈 성도들 위해서 박규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신수지 간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악한 영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죄책감 속에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또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감정으로 살아갔던 아버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또 악한 영을 아버지는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굳세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인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일 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혜진 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사멸 장로님 무릎이 온전히 하루 속에 낫게 하여 주시고 유재 성도님 아버지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치료되는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수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노인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일에 있음에도 할지어다 주님 임자해 주셔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은 은혜 속에, 죄에서 자유한 은혜 속에, 또 악한 권세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용서받았으니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공의롭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의한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도 결국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또 관계에,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솟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